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 둘, 셋 하면 히 하고 들으세요. 이를 다 보여야 돼요. 자, 여기서 누구를 향해서 할 것인가? 자, 생각하셨죠? 하나, 둘, 셋. 아니, 히라고 이 자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며칠 동안 이루어졌을까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창조가 엿새 동안 끝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엿새에 무엇을 만드셨죠? 우리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엿새에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몇째 날에? 7째 날에 마치시니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 전에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그가 하시더니 그렇죠. 세상을 만드시는 일, 사람을 창조하는 일, 이런 모든 것을 만드시는 일이죠. 근데 그 모든 일을 언제 마치셨다고요? 7째. 우리는 6일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기억 안 밀렸죠? 성가대에 있었던 우리 두 분이 대답했는데 6일이 6째 날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6째 날에 창조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7째 날에 마치셨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날 동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조는 7째 날에 마쳤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기에는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7째 날하고 6째 날에는 여러분 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7째 날이 없으면 그 전에 6째 날은 어떤 일이든지 미완성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째 날은 그 앞에 6째 날에게 아주 큰 의미를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과정만 있고 결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결과라는 게 그 과정이 없으면 안 되듯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머지 모든 것이 존재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우리 오늘 담당 맥주 감사주일인데 공동으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못 모르고 그냥 순서적으로 다 넣다 보니까 우리 외신도들이 얼마나 착한지 목사님이 이름을 넣었으니까 다 그대로 하는가 보다 하고는 그대로 순서를 해갖고 오늘은 공동 식사가 없으면 고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제 담당하신 분이 주방에 반찬을 맛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먹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 음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때 먹을 사람이 있어야지만 이 모든 음식이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 사람 한 사람은 많은 음식보다도 천배나 만배 귀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부하는 학생에게 시험 당일은 매우 중요한 날이죠. 그 이전에 모든 수고가 바로 허사가 되는 것 같아요. 당일날 망치면요 그 전에 아무리 밤을 새우고 공부를 하고 얼마짜리 과외를 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시험날 당일 하루는 그 전에 밤잠을 참고 공부하던 모든 시간의 모든 의미, 어쩌면 큰 의미를 부여한다 해도 틀리지 않겠죠. 어쩌면 시험 당일은 그 전에 했던 모든 시간을 합친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조하신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첫째 날 밝은 빛이 있으라.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나무와 이 모든 것들 다섯째 날은 물고기도 만드셨고 여섯째 날은 사람도 다 만드셨고 이 여섯째 날은 중요하지만 이 여섯째 날은 그 7째 날이 있음으로 비로소 가치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7째 날은 최고의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7째 날을 최고로 인정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날을 바로 7째 날을 최고의 날로 인정하시는 증거가 어디 있냐? 바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기까지만 거룩하게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7째 날에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7째 날이 왕관이 쓰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1장에서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1장, 2장밖에 안 되니까 1장을 읽으면요. 첫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지 복을 주셨다는 말씀 없어요.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사람을 지으시고도 보시기에 심히 매우 아름다웠다라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했지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여섯째 날이 잘못되었냐? 그건 아닙니다. 모든 날들이 다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에요. 그 중에서 일곱째 날이 바로 최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빛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여섯째 날에 우리 인생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바로 이 일곱째 날에 우리 인생에 초점을 맞춰서 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섯째 날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은 무엇이고 이 일곱째 날에 우리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날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여섯째 날, 첫째 날에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의 특징은 뭐냐? 바로 일입니다. 일. 여러분 일은요 소중한 거죠. 귀중하고 고상한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도와주는 것이죠. 이 일은 어때요? 자기 자아를 실현하게도 만듭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 자기 인생을 가치 있게도 만들어주죠. 일거리가 있다는 거 그 사람은 아 내가 살아있구나 아직 내가 필요하구나 나 아직 할 일이 있어 이렇게 자기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일이라는 게 어쩝니까? 그 사람의 고귀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바로 추한 것으로 전락하기도 쉽습니다. 이 일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을 주셨을 때는 참 좋은 것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언제 이 일이 고상함을 잃어버렸냐? 그것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바로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것이 추할 때 그러니까 좋은 것을 얻으면 괜찮은데 추한 것을 얻으려 할 때는 그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의 일과 에덴 동산 밖의 일을 이해해 봅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도요 아담과 하와가 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일했을까요? 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 바로 만물을 다스리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바로 번성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야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고상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일을 합니다. 그 에덴 동산 밖에서의 일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바로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손으로 수고를 해야 먹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죄 때문에 일을 해야 먹고 살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사람이 하는 일은 이제 욕망의 일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달성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 에덴 밖에서의 일입니다. 여러분 배가 이제 잘 자라고 있는데요. 배를 봉투에 싸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아마 해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배를 이렇게 봉투에다 싸요. 조그만 배를 이렇게 싸는데 그것은 봉투 싸는 대로 돈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한 장이 얼마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여쭤겠어요. 더 열심히 할까요? 천천히 할까요? 더 열심히. 안 보일 때까지 싸나 봐요. 근데 배 꼭지를 따는 일은 여러분 그냥 시간 5시 딱 되면 끝내고 정리돼요. 그런데 배 봉투 싸는 일은요. 아침에 해가 뜨기도 전에 바로 봉투를 쌉니다. 왜? 시원할 때 싼다고 말은 그러는데 실상은 이 한 장이 돈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에덴 밖에서의 일은 그 얻고자 하는 것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하는 게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이고 어쩔 수 없이 하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귀한 이유가 여러분 뭐냐? 환경이 여러분 좋기 때문이었을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 에덴 동산이 왜 좋은 줄 아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없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환경이 예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삶의 태도가 예덴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비록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존재가
가치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면 거기가 바로 에덴이 되는 것이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류의 문명은요, 이 욕망의 달성으로 치달아서 얼마나 잘못된 환경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뭘 것 같아요? 뭐같이 생겼어요? 쥐예요. 네, 생물학과는 빨리 하네요. 누트리아 쥐라는 것입니다. 이 쥐가요, 1980년에는 겉털이 여러분 이렇게 좀 거칠고 길어요. 근데 속털은 빡빡하게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드럽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피를, 이 쥐 껍질에서 모피를 만들어서 팔려고, 이 누트리아 쥐 안에 이 속털은 보온성이나 내구성이 뛰어나서 좀 좋은 모피로 취급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밍크는 굉장히 비싸니까 못 사고 좀 저렴하게 모피를 좀 입고 싶어서 1985년 7월에 프랑스에서부터 들어왔어요. 근데 껍질을 벗겨나고 보니까 고기가 커. 여러분 쥐고기 안 들어보시죠? 먹었다 소리 못 하시죠? 쥐고기가 맛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워. 그래서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 고기를 만들어서 먹었어요. 근데 고기도 먹고 모피용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100마리 정도만 들여온 100마리 정도로 한 개를 지었답니다. 그런데 모피용으로 사용하던 이 뉴트리아지가 모피값이 여러분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그냥 데리고 왔던 쥐를 이제 어떻게 못하니까 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 이 숫자들이 번식력이 굉장히 뛰어난답니다. 그래서 감자, 옥수수, 당근, 농가 이런 모든 것들을 망가뜨렸어요. 그럼 이 쥐들이 한번 지나가면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해진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수출해온 데가 어디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수입해오는 데가. 수입해오는 한국 어디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부산이죠. 인천항으로 들어오겠지만 비행기로 많이 들어오지. 인천은 부산으로 많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게 이 뉴트리아 쥐가 부산 경남 지방에서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쥐가 놀라운 게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도 살아요. 그래서 물속에서도 물고기들을 엄청나게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올해 1900 뒤에 부표 한번 볼까요? 2010년부터 포상금 한 마리 잡으면 3만 원. 여러분 우리 시작으로 갈까요? 네, 한 마리에 2만 원. 현재 여러분 2만 원씩. 근데 많이는 없어졌다고 하는데 여전히 물속에도 살고 바로 그 숲속에서 그 들판 같은 데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가져왔던 것들이 결국은 우리 환경을 이렇게 봉사반을 만듭니다. 그뿐이 아니죠. 언제나도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면 욕망은요 끝이 없어요. 고통뿐만 아니라 멸망을 가져오기도 하죠. 유명한 금강 지역인 여러분 캐나다 동남부의 클론다이크라고 하는 그곳에서 오래전에 한 포울에서 이런 유서가 발견됩니다. 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세월 가는 줄을 못했다. 그러면 이제는 식량에 떨어졌다. 우리는 금덩이를 옆에 놓고 눈에 갇혀서 죽어간다. 이런 유서가 있다고. 이들은 이 금과 이 포울 안에서 금을 막 여기도 금인데 이쪽으로 대보니까 여기도 금이 있나 막 금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배고플 때는 그 식량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식량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식량이 다 떨어져갑니다. 아, 식량이 떨어졌네. 식량이라도 구하러 우리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밖에 나와보니까 여러분 캐나다가 눈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도저히 그 산에서 내려갈 방법이 없어. 너무 많이 쌓여서. 그래서 결국 그 포울에서 이 사람들이 유서를 남기고 죽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6째 날에 초점을 맞춘 잘못된 인생의 삶을 사는 모습을 예로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인생을 보여주죠. 그것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7째 날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7째 날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은 여러분 어떤 걸까요? 그것은요 일이 아닙니다. 안식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7째 날은 안식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날에 복을 주신 이유도 바로 안식 때문이죠. 오늘 보면 3절 후반절을 여러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다음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7째 날입니다. 7째 날에 안식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하는 날보다 안식하는 날이 더 복되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하지 말고 그러면 다 놓으면 하나님 복 주겠다? 아니요. 좀 전에 말씀드린 여섯째 날에 과정 없이 결과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일곱째 날에 이렇게 안식하셨는데 진정한 안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안식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얻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건 언제냐?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시편 18편 30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참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앞에 피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날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 안식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약속합시다. 예배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안식은요 예배를 통해서 얻어져야 합니다. 만약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어떤 기쁨과 안식이 아니라 피곤하고 귀찮은 일이라고 하면 그건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 자신을 여러분 책망하십시오. 믿음의 성장은요 예배에 임하는 이 마음을 통해서 측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기쁨의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바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두 번째로 여러분 주의를 반드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옆사람하고 또 말합시다. 주의는 반드시 지킵시다. 주의는 반드시 지킵시다. 여러분 주의를 성수하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예배의 모든 것을 거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감격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생수에 잠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여러분 날씨가 아무리 더워지고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핍박하지 정말 핍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더 삼아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 잘 준비해야 됩니다.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성전을 나와서 저와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피하는 하나님께 사는 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안식이라는 게 뭐냐? 바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안식은요 그냥 단순히 쉬는 것만이 아닙니다. 거기는 정당한 어떤 적당한 평가가 따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수고하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하는 게 평가일까요? 수고했다. 여러분 이게 평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도록 열심히 달리는 운동선수에게 최고의 안식이 뭐겠습니까? 물론 메달이겠죠. 그러나 감독이 너 참 잘했어. 이제 쉬어. 이렇게 여러분 격려해주는 그 말 한마디일 때 자기의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서는 두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장차 우리 인생이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반드시 받게 될 것이고 그 평가와 함께 영원한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 평가와 함께 온다는 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다 내놓습니다. 이때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네가 달란트를 남기라고 장사하고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안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안식이 냉정한 평가를 가져갑니다. 1달란트 남은 사람 아니 주인이 나도 주인님이 1달란트 주는데 안 없애고 이렇게 갖고 왔으니까 얼마나
소리나니까 이게 만약에 미쳐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한 이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 바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안식은요 평가와 함께옵니다. 그러므로 칭찬받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꾸지람을 듣는 사람은 안식이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슬픔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평가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안식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충성되게 사는 것입니다. 안식은 평가와 함께 오기 때문에 여섯째 날 동안에 여러분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결코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섯째 날이 지나면 반드시 어떤 날이 옵니까? 일곱째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선택은 여섯째 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에 정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 주인을 얼마나 기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종처럼 살아갑니다. 첫째 날에서 여째 날은 엉망으로 살고 주일날 교회에 거룩하게 앉아있다 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충성된 삶일까요? 아닙니다.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 좋은 예대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게 살고 바로 왜? 이 여섯째 날 뒤에 일곱째 날이 있기 때문에 안식이 있기 때문에 평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온 아름몸에다 속옷 하나만 탁 걸치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셔야겠죠. 천국에 우리 모두 천국에 가야겠죠. 근데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딱 속옷 하나만 입고 있는 그것도 위에가 아니라 밑에만 누군지 알겠어요? 누가 그럴까요? 잘 생각해. 괜히 엉뚱한 상상하지 말고요. 그럼 누가 있을까요? 딱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입니다. 왜냐면요 이 강도는요 죽기 전에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 한마디로 예수님이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지 않습니까? 구원받아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받았으니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거라고 힘쓰고 예수가 충성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바로 속옷 하나만 자기가 입고 있던 거 달랑 하나만 입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상급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겠죠.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틀리지는 않다.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참 안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요 육신의 일로 하지 않습니다. 영의 일로 받아들입니다. 보세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의 생각을 가지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느새 오늘이 6일이 지났지만 첫 주일입니다. 이번 달은 절기상으로는 오늘이 소서입니다. 그리고 23일에 대서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날씨가 더운 최고에 이른다고 하는 초복이 12일에 있습니다. 또 22일에 중복도 있으니 완전한 여름이 되었다. 이렇게 여름입니다. 이 여름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휴가의 계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이 토요일날 교회에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이번 휴가는 어디 가세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간다라고 말했는데요. 휴가를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쉬려고 합니다. 안식하려고 하지요. 그렇다면 이 여름에 어떻게 쉬는 것이 참 안식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상반기를 보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냉정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의 수확을 끝낸 기쁨 속에서 그 수확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제를 보내는 동시에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모든 생활을 여러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내 자신의 신앙을 재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매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매추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릿가을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던 이 초기에 수확했던 6월에 밀과 보리를 수확한 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렸던 것이 절기에 붙여진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회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농촌에서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 매추라는 이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죠. 지나간 반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남은 반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고 우리가 이제 그 베푸르신 은혜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할까라고 새롭고 각오하고 재무장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새로운 반년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우선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이제 막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까? 그렇다고 집안치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기다리는 어떤 가족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첫 열매를 바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여러분 첫 열매를 여러분 드림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삶을 인도해 나가는 믿음이 담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주 감사절의 근본 정신은 어떤 거냐?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믿음과 결단의 표현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감사절로 시작되는 이 여름에 하나님 앞에 참 안식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참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는 첫날에서부터 6날 동안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7일에 주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7째 날에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날에는 바로 상황이 있지만 바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7째 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19년도 상반기를 보내게 하시고 2019년도 7월 첫주 7일에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이 맥주 감사들의 근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드리게 하시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남은 하방기도 하나님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